정말 오랜만에 오프라인 강의 다시 시작하는데 좀 거창한 제목이에요. 오가인데 악과 고통의 문제예요. 악과 고통의 문제. 제가 도입을 이렇게 써놨어요. 최근에 슬퍼한 기억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좀 더 극적으로 말하면 최근에 언제 눈물을 흘리셨습니까? 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는데, 아니면 최근에 화난 적, 이래서 내가 화가 났다, 혹시 있어요? 최근에 이래서 내가 슬펐다 라든가, 최근에 이래서 너무 화가 났다, 그런 거 혹시? 다들 일상이 아주 행복하신가 봐요. 특별히 행복한 건 아닌데 많이 화를 냈고. 어서 오세요. 슬펐던 거 최근에 슬픈 적 없어요? 아니면 뭐 이런 기사를 봤는데 뭐 마음이 아프다라든가. 사실 말하자면 많을 텐데. 화냈던 일산에서 화난 것들은 제가 회사 지금 마무리 단계거든요. 마무리 단계에 지금 저희들 해가지고 인수인계를 하고 있어요. 이직을 아니요, 이직이 아니라 프로젝트 같은 프로젝트. 네, 하고 있는데 이제 인수인계 기간 동안에 남은 잔여 업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본사에서 이제 사람을 몇 명 데려다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마무리가 다 되고 이제 계약된 인력들이 다 끝났으니까 떼가려고 회사에서는 이렇게 호시탐탐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제 저는 아직 이게 안 끝났으니까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마무리도 하고 가야 되는 거니까 인수인계도 아직 안 했으니까 이제 더 있어야 되는데 저한테 얘기도 없이 그 직원한테 나가지 말라고. 내일 3월 1일이 29일 날 전화가 온 거예요. 너 3월 1일 날 쉬고 2일 날은 이쪽으로 출근해라 하고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그것 때문에 좀 화를 냈어요. 아니 본사에서는 왜 그렇게 일을 하냐.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해서 이런 법이 어딨냐. 일도 아직 안 끝났고 빼가려면 나한테 얘기를 하고 이제 상의를 해서 그 다음에 빼가야 되는 거 아니냐. 끝나지 않았으니까 3월 9일까지 일단 기다려라. 3월 9일 날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했는데 그때 화가 좀 많이 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회사를 다니면서 좀 화를 많이 내는 사람이에요. 안 그러실 것 같아요. 너무 웃는 상이시라서. 화를 좀 많이 내는 편인데 보통 그럴 때 좀 많이 내거든요. 고객과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 이제 제가 저희 상급자라고 해야 되나? 상사한테 화를 많이 내요. 상사한테 화를 엄청 내거든요. 내줘야 돼요. 근데 보통 상사한테 화 잘 못 내지 않나요? 맞아요. 상사들은 왜 직원들 듣는데 나한테 왜 이러냐 그러면서 따로 데리고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런 거 안 가리고 그냥 해야 되니까. 근데 또 제 바로 위에 상사는 교회를 안 다니는데 저랑 동갑이거든요. 동갑인데 매우 사람 다루는 걸 되게 잘해요. 항상 웃어요. 그러면 저보다 더 많이 웃어요. 온유한 리더십. 화를 낼 법한 타임인데도 굉장히 잘 웃으면서 싹 넘기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하게끔 만드는 그런 재주가 있어요. 대단한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람을 보면서 한 3년 전서부터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됐거든요. 나도 한번 저렇게 해봐야 될 것 같아. 근데 넌 크리스찬이에요? 네. 그래. 그러니까 요즘 안 믿는데 되게 좋은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렇게 하면 정말 괜찮은 리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한 방법들을 배우려고 또 안 좋은 점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타당하지 못하게 저는 빼간다든가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럴 때는 제가 화를 가끔가다 한 번씩 최근 들어서 냈고 그 전에는 엄청 많이 냈었어요.
요즘에는 많이 그렇군요. 가지 않나요? 그래서 3년 전까지만 해도 직원들이 저를 되게 싫어했어요. 무서운 상사였구나. 네, 제가 뭘 잘못하면 계속 화를 내니까. 근데 이제 그분 때문에 이제 제가 화를 안 내게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제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화를 내도. 화를 내도 내는 것 같지 않은 거죠. 그래서 화를 좀 내야 하나 하는 생각을 또 최근에 해보는. 그러니까 이게 이 질문을 제가 왜 했냐면요. 최근에 뭐 슬퍼했거나 화내신 적이 있냐는 이 질문을 왜 했냐면 이게 결국은 어떤 뭔가 불합리가 있을 때 사람이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 왔을 때 분노가 치미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뭐 권위에 대한 문제, 내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왜 내 마음대로 사람을 빼가느냐라든가 그런 어떤 불합리함에 대한 분노거나 불합리한 어떤 일을 당했을 때의 억울함과 슬픔 그런 것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질문을 했던 이유는 오늘 제목이 악과 고통의 문제인데 거창하게 막 이 세상이 악하고 뭐 거창하게 뭐 사회 비판 뭐 이런 것까지 나갈 필요도 없이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런 불합리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은 계속 있어 왔고 계속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사람이 잘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기억하면은 사람이 스트레스 받고 미쳐버릴까봐 그렇게 기제가 발동하는지 몰라도 그래서 그냥 의외로 되게 낙관적으로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물론 그때 군데군데 화나고 짜증나는 일들이 있지만 그게 뭐 대수야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그래서 더욱 큰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땅에 고통과 문제가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근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안 하고 그때그때 임기응변처럼 그냥 나만 편하면 돼 나만 승질 안 나면 돼 그래서 다른 방법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여기서 말하는 고통의 문제를 접근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이 세상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채셔야 돼요. 눈치를 채는 것. 문제와 비정상적인 것들로 이 세상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이걸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아까 뭐 선교적인 얘기를 했는데 그 나라마다 그 어떻게 복음을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그게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는 당신은 죄인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얘기가 안 통한대. 왜냐면 그 개념은 그냥 뭐 윤회 개념 속에서 그냥 업보 이런 걸로 희석돼 버리고 그냥 다음에 잘하면 되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 별로 이게 얘기가 안 된대요. 근데 거기는 오히려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전능하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다. 창세기 1장 1절을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충격으로 다가온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 한국적인 상황에서 제 개인적으로 복음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얘기를 했을 때 우리나라 솔직히 지금 밥 굶고 막 힘든 사람 없잖아요. 막 자기 개인적으로 상대적으로 힘든 거지 사실 절대적으로 힘든 사람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 복지가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뭐 복지 문제다 해도 밥 굶어 죽을 정도로 그런 사람은 거의 드물고 되게 풍요롭게 살고 있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달하고 제시를 해야 될 때 제가 발견한 나름의 방법은 문제부터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런 것보다도 특히 이게 도시화된 현대인들 그리고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서울 지역이죠. 이런 쪽 사람들일수록 아쉬운 게 없어요 사실. 근데 문제를 그러니까 보게 해줘야 되는 거죠. 문제를 타락한 세상 속에서 우리 인간은 갖가지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렇게 썼는데 죄악과 고통의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면은 얘기 자체를 시작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는데 그걸 다시 한번 짚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죄와 악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뭐 약간 종교적인 도덕적인 개념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애써 넘길 수 있어요. 근데 빼도 박도 못하는 건 죽음이죠. 장례식에 가보면. 그래서 살아생전 뭐 교회 문턱 뭐 전혀 상관없이 뭐 얘기하다가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장례 때 딱 이제 영원한 본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삶과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그때 죽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서야. 그래서 제가 여기도 써놓은, 아까 제가 한 말씀 여기서 써놨는데, 특별히 도시화된 이런 우리 같이 먹고 사는 문제가 직접적으로 해결된 곳에는 죄와 악에 대한 문제에 대한 어떤 갈망, 이걸 끌어내지 못하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막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게 복음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아쉬운 게 없거든요. 예수님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문제가 없어. 문제가 없어. 나 살만한데? 뭐 구원이 뭐야? 그런 부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접근은 그 사람은 뭐 돈의 문제가 없으면 내면의 고통들, 정신적인 정서적인 어떤 관계의 고통들 그런 것들을 끌어낼 필요가 있죠. 죄와 악의 근원에 대한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뭐 문명이니, 네 팔자니, 아니면 요새 조금 세련돼진 거 뭐 부모 잘 만나야 된다, 금수저론, 수저론이라고 또 떠올랐죠. 흑수저, 금수저, 뭐 다이아 수저, 뭐. 부모 책임이다. 그리고 정말 좀 세련되게 요새 말하는 게 이거예요. 사회 탓이다. 구조적인 결함이다. 이 사회가 복지를 해야 된다. 물론 어느 정도 맞는 말이지만 그럼 뭐 개인의 책임이 희석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만약에 운명, 팔자, 뭐 부모 책임이다. 사회의 구조적인 군배의 뭐 구조적인 문제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사실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인간한테는 큰 책임이 없고 사회가 알아서 시스템을 만들면 인간이 알아서 돌아갈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의 악이 문제냐, 시스템의 악이 문제냐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막 이민 문제, 난민 문제 그런 걸로 그 영국 총리인가 독일 총리였던 것 같아요. 그 난민을 거부하면서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있어요. 자꾸 막 우리 사회가 이걸 책임져야 된다. 어느 면은 맞는 말인데 그 총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당신들이 말하는 사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곳에서 하는 말이 그 사회는 개인들의 합과 그로 인한 시너지 효과지 개인 없이 사회가 없는 거 아닙니다. 사회에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자꾸 사회 탓하시는데 개인의 문제들의 해결됨이 있지 않고는 사회 탓만 하는 거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런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지금 정치적인 문제를 뭐 난민을 받는 게 옳다, 난민을 그럼 거절하는 게 옳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일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안 믿는 사람들, 뭐 내지는 복음에 대해서 뭐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한테 어떤 접점이 필요한데, 근데 그 접점은 이거라는 거죠. 왜 이 세상은 고통과 악과 불합리로 가득한 걸까? 이 주제는 사람이면 궁금한 거예요. 사람이면 흥미를 끄는 주제야. 처음에 제가 그런 질문을 했잖아요. 최근에 뭐 울었거나 슬퍼했거나 화가 났던 기억을 얘기해보세요 했는데, 그러니까 그거를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거꾸로 하나하나 타고 가보는 거죠. 그 사람은 왜 갑자기 프로젝트가 끝나지도 않은데 왜 출근을 이쪽으로 하라고 했을까? 왜? 자기 쪽의 일을 하는 게 편하니까. 그러면 그 말은 자기 이익보다 다른 사람들의 원래 이익들이 있는데 자기 이익이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한 거구나. 근데 그런 것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개인이 쌓이면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계속 이전 시간까지 계속 얘기하는 게 인간의 감사합니다.
인간의 원래 선한 창조, 하나님의 원래 창조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는데 성경은 그걸 얘기하는 거야. 악이 어떤 이런 인간의 이기심 내지는 이런 악한 모습들 있죠. 그런 것들이 선천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절대적으로 철저하게 후천적인 거라는 거죠. 악이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성경이 아니라 그냥 일반 뭐 옛날 고대 종교나 그런 데 보면은 이원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은 악한 신과 선한 신이 갈등하는 관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악한 것과 선한 것이 원래부터 있었는데 이 두 개가 공존하면서 싸우는 와중에 있는 세상이다. 이게 이제 듀얼리즘이라고 해서 이원론이에요. 근데 이런 게 아니에요. 근데 사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악이 우리가 전에 배웠듯이 철저하게 인간의 타락 이후에 발생한 사건이라는 거죠. 타락 이후. 여기서 잘 동의를 못 하실 수 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인간이 관계를 깨트린 순간에 나타난 그 결과물들이 이런 죄와 악, 그런 개인의 이기심,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내 맘대로 하는 게 좋아. 나는 나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을 해야 돼. 그 기본 기제는 똑같은데 어떤 사람은 살인까지 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은 아까 말씀하신 그 사람은 그냥 자기 부서 일이 더 중요하니까 다른 프로젝트 끝나는 말든 그냥 이쪽으로 출근해. 그렇게 뭐 어떻게 보면 뭐 별거 아닌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짜증나겠네. 이 정도의 어떤 불합리가 발생했다면 그 기저에 있는 내 생각이 더 중요하고 내가 더 편한 게 중요해가 어떤 국가적, 어떤 이데올로기적, 사상적으로 커지면 그게 나치즘이 되는 거예요. 게르만 민족이 중요하기 때문에 타 민족은 열등하니까 밀어버리자. 기본 기저는 똑같지 않아요? 내가 더 중요해. 네 프로젝트 알 바 아니고 내 일이 중요하단 말이야. 기본 기저는 인간의 이기심과 죄성에서 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배웠죠. 전에 인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기 때문에 인간끼리의 관계도 깨지게 되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약화되고 나름의 선을 세운다는 거예요. 나름의 선. 이게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나는 우리 게르만 민족의 용성이 선이라고 나는 판단했기 때문에 다른 민족을 배제한다 이거야. 되게 무서운 생각이죠. 그래서 근데 이제 또 실질적으로 조금 당황스럽게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근데 이런 죄의 문제를 얘기하면 거의 대다수가 윤리도덕적으로만 생각을 해요. 단순히 실정법을 어겼다라든가 그 공동체의 관습을 깨트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볼 때 아까 말한 그런 선하신 분 있죠. 나는 예수님 믿고 그분 안 믿는데 더 소위 법 없이도 살 만큼 더 어떤 선한 온유한 리더십을 보이는 그분의 얘기를 하셨어요. 여기 써있는 것처럼 법 없이도 살 만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있는 게 문제야.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너보다 더 착해. 이제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근데 우리는 이제 덮어놓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몰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임마 자식아 알지도 못하면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 니네 종교 교리 공부잖아.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야. 얘가 더 착한데. 이렇게 된다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우리 안에서 충분히 어떤 죄에 대한 하나님이 뭘 죄라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깊은 어떤 성찰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말은 결과적으로 그 말이 틀리진 않아요.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야. 근데 왜 그런지 나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뭐라고 해줄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죄의 문제에 대한 하나님 시점의 성찰을 지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비유가 있는데 여기 EX라고 써있고 집주인과 은혜 입은 세입자 이야기가 있어요. 이걸 제가 우리 교회 뭐 몇 년 전에 그 고등부 이게 작은 아이 소리라고 이제 고등부 이렇게 발표하는 걸 제가 이제 시나리오를 써갖고 이걸 글을 올렸어요. 이 스토리를.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세입자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집주인이에요. 여러분이 집 주인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빌딩이 하나가 있어요. 강남에 서초구에 빌딩 하나 있다고 합시다. 되게 핫하죠? 엄청 재산이 많으시. 서초구에 한 100층짜리 빌딩에 건물 주세요, 여러분이. 그 빌딩 전체가 여러분의 소유예요. 예를 들어서.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진짜 완전히 파산해가지고 지금 한강 마포대교에서 이제 뛰어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비트코인 투자해갖고 다 말아먹고 이제 다 이제 한강으로 가자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그 사람을 발견한 거지. 너무 불쌍한 거야. 너무 불쌍해서 그냥 여러분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그냥 됐고 그냥 우리 서초구에 내가 빌딩 하나 있는데 100층짜리인데 픽션이죠. 100층짜리는 아니겠지. 100층짜리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뭐 한 20층 한 층 그냥 줄게요. 거기서 살아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은혜를 베푸는 거죠. 그 사람 기준으로는 진짜 말도 못할 은혜를 베풀었어요. 근데 내가 당신한테 뭐 바라는 건 딱히 없고 그냥 뭐 당신이 거기서 벌어서 벌면 얼마나 벌겠어요. 나는 돈 걱정 없는 사람인데. 근데 다만 내가 가끔 이렇게 찾아가면 거기 뭐 20층에다 카페라도 하나 차려갖고 내가 가끔 찾아가면 커피 한 잔 내주면서 내가 집주인인 걸 알아봐 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고서 세월이 한 1년, 2년 지났어요. 거기서 개업을 했어, 그 사람이. 20층에서, 내 건물 20층에서. 개업을 해서 카페를 차리고 막 장사가 잘 돼. 어느 날 여러분이 집주인이니까, 건물주니까 찾아갔어요. 뭐, 돈 내라는 것도 아니야. 뭐, 입주금 내라, 뭐, 월세 내라, 그런 것도 아니야. 그냥 가서, 그냥 잘 지내요? 하고 인사를 하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쫙 쌩을 까네. 그래서, 나 몰라, 나? 얘기하고, 근데, 누구세요? 뭐 이러는 거야. 그 사람이. 그 세입자가. 내가 죽다 살려줬는데. 그러면서 그냥 쌩까도 그런 건데, 이 사람 뭐야? 나 몰라. 나 여기 건물 주인이잖아. 얘기를 했어요. 뭐래? 이 집, 여기 이 가게 내 거야. 나가. 하면서 쫓아냈어요. 그럼 여러분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그 건물 100층 관리하는 그 보안 소장한테 전화를 하고 싶지 않을까요? 법적으로 집행해서 그 20층도 내 거라고 그냥 임대차 계약서인데 조건도 없어. 돈도 한 푼 안 내. 그냥 내 한마디로 쓰게 해준 거예요. 근데 그런 반응이야. 그럼 그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입니까? 여기까지 얘기하면 다 나쁘다고 얘기해요. 다 나쁘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이 20층에서 카페를 하는데 너무 착한 사람이라는 거야. 막 주변 사람들한테 막 가끔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도와주고 거기서 자선 바자회 카페도 열고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 다른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천사야. 여기서 커피 마시고 가세요. 너무 상냥해. 근데 집주인만 딱 세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사람들 볼 땐 착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 죄인의 개념이 누구 시점이냐라는 거예요. 아까 그 나를 열받게 했던 그분, 이름 공개 안 했으니까 그분이 이제 이기적으로 프로젝트 안 끝났는데 우리 쪽으로 이제 출근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어. 근데 그 사람 내 시점으로 가볼게요. 그 사람 내 시점. 그 사람 팀이 지금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어. 그래서 그 사람 내 팀이 볼 때는 거기서 일이 안 끝났지만 어떻게든 다시 빼어가려고 해서 우리가 좀 잘 되게 하려고 하는 그 리더가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 같은 팀원이 볼 때는.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해서 그 사람이 우리 쪽으로 출근해야 우리 일이 잘 되고 내 모가지가 유지가 되고 내가 회사에서 안 잘려. 그럼 그렇게 하는 리더가 그 사람한테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지. 예수님 안 믿는데 되게 착한 사람들 많잖아요. 볼 때 어떤 사람이야? 좋은 사람이지. 근데 집주인 볼 때 이 사람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야? 그건 미친 사람이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지. 그런 거예요. 누구한테 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숨 쉴 때 하나님한테 임대료 내고 숨 쉽니까 우리가? 하나님 제가 숨 좀 쉴게요. 한 1년치만 제가 헌금 11조 얼마 내면 1년치 숨 쉬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우리가 살아요?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햇빛을 비추신다. 그 일반 은총이라고 그래요. 다 하나님 거예요 사실. 내 몸도 내 거 같죠? 내가 움직이는 내 거 같지. 근데 임대라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쓰라고 준 거예요. 나와 관계 속에서 살아라. 근데 그 관계를 제낀 거야. 지금 이 비유처럼. 나한테 그 20층 서초구에 있는 100층 빌딩 중에서 20층에서 아무런 조건 없이 살게 해준 분이 누군데 그분을 잃어버린 거야. 그분을 잊어버린 거야.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대적하는 거야. 원래 내 거라고 주장하는 거야. 그 20층. 그럼 그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그 건물에서 쫓겨날까요? 계속 잘 살까요? 당연히 쫓겨나지. 그래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인간 나름의 선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찾는 하나님이 찾는 의로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을 때 악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건 악하다고 보는 게 아니라 악한 거죠 사실. 우리가 그렇게 크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아까 그 비유 그 일처럼 크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악한 거잖아. 일이 안 끝났는데 빼가겠다는 거 아니야. 근데 자기 쪽에서는 그 사람이 좋아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어떤 고통과 이런 불합리함과 이기심과 악으로 가득 찬 이유는 우리 스스로가,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는 존재가 내가 하나님 자리가 된 거지. 스스로 내가 법을 제정하는 거야. 내가 옳아. 이게 옳아. 하나님 뭔데? 하고서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버린 데서 이 모든 근원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래 경외하고 사귀는 관계였다면 그것이 깨진 자리에는 그저 두려움과 회피만 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막 대놓고 하나님과 뭐 싸워서 이길 수는 없어요. 물론. 그렇지만 거기에 관계의 단절과 두려움이 있죠. 이제. 자녀를 키워봐서 알겠지만 자녀랑 제일 문제될 때가 뭐냐면 얘를 내 권위로 누를 수는 있어. 혼내서 말을 듣게 할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근데 얘가 그 다음부터 나를 피하. 얘가 나를 그냥 무서워하기만 할 수 있다는 거죠. 나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존경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라 그냥 사춘기 자녀들이 이런 형이고 그냥 피해. 아빠랑 그냥 얘기하기 싫어. 네네 하면서 그냥 자기 인생 사는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악과 고통의 문제로 가득하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야 하나님은 그럼 결국은 하나님이 전지전능하다면서 그럼 왜 이 세상이 악한 걸 왜 냅둬? 그럼 결국 이 죄에 대한 방관자 내지는 죄가 이렇게 만연할 수 있도록 어떤 여지를 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죄의 조성자 아니야? 하나님이? 신이? 그래서 막 신을 미워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지. 자유의지 때문에 그래 이렇게 설명을 해도 자유의지를 줬다는 것에 화를 내요. 야 씨 하나님이 전능하다면 야 알아서 인간들 단속해서 나쁜 일이 없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지금 이 순간에도 왜 강도와 강간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하나님 탓을 하고 여전히 그 사회 탓, 구조 탓하는 그 느낌으로 하나님 탓을 하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이제 이게 이해는 돼요. 이해는 돼.
이런 반응이. 왜냐면 특별히 억울하게 어떤 죄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이런 반응이 많아요. 그냥 하나님이 있다면서 왜 선교지에 가서 왜 죽게 만들어? 우리 아버지 선교하러 갔는데 왜 거기서 살해당해? 하나님이 있다면 지켜줬어야지. 그래서 억울하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서 많이 나오는 반응이죠. 근데 몇 가지 그런 인식의 흐름이 있어요. 제가 한 4가지를 정리를 했는데, 야, 하나님이 선하다며 그럼 왜 악을 내버려 두시는 거지? 이게 첫 번째 인식의 흐름이고, 두 번째, 야, 그러면 그런 거 보니까, 악한 걸 내버려 두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선하지 않구나.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인가 보다. 죄를 냅두는 걸 보니까. 그런 하나님은 어떻게 믿어? 또 세 번째, 야, 하나님이 선하긴 한데 선하더라도 이 악을 그대로 냅두는 거 보니까 선하긴 하지만 악을 완전히 막을 능력이 없는 존재구나. 그러면 그 능력 없는 하나님은 믿을 수 없어. 마지막 4번째, 야, 그럼 전능하긴 하다면 전능한데도 이걸 냅둔단 말이야? 그럼 전능하지만 악한 하나님이구나. 악을 그냥 즐기는 하나님이구나. 악한 하나님은 어떻게 믿냐? 이런 논리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그러니까 대다수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더 많은 대다수가 아예 그냥 생각을 안 하죠. 아예 그냥 먹고 사는 문제. 뭐 이게 고통의 문제고 나만 아니면 돼. 약간 이게 맞아. 나만 아니면 돼가 만연하겠죠. 나만 아니면 돼. 그래놓고 자기가 당하면 엄청나게 이제 난리를 치지. 근데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그 선악과 사건, 이거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일종의 무감독 시험과 같다. 무감독 시험.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고 여전히 고통이 있는 이유는 이게 무감독 시험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컨닝할 사람은 해. 그러니까 컨닝 안 하고 제대로 풀 사람은 풀어. 근데 이게 인간한테만 주어진 어떤 특권이라면 또 특권일 수 있는 거거든요. 인간이 다른 모든 피조물들과 달리 완전한 자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자유가 있어요. 그것을 행사하는 능력을 성숙하게 만들 수 있죠.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처음에는 물론 안전장치 뭐 하지 마라, 해라 말아라는 게 존재하긴 해요.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서. 근데 나중에 애가 이제 막 군대 갈 때 됐어. 우리 아들 심화준 이제 초등학교 이제 막 입학했거든요. 입학시켰는데 심화준 이제 군대 가야 되는데 나이 뭐 이제 20살 먹고, 야, 그거는 밥 먹고 손 씻고 얼굴 세수하고 치카하고 이거를 그때 얘기해야 돼. 얘한테 안 하면 진실의 방으로 따라와 이래야 되나요? 나이 20살 먹은 애한테 내가? 그럼 뭐예요? 성숙했다라는 건 뭐죠? 자기한테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이 주어졌을 때도 올바른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가르치고 싶은 거죠. 그리고 참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참 사랑은 억지로 끌고 가는 게 참 사랑이 아니죠. 억지로 끌고 가는 거. 물론 우리가 자녀 교육할 때 약간의 그런 강제적인 수단을 동원하긴 해요. 유도하죠, 그쪽으로. 근데 이제 그 목적이 뭐죠? 스스로 하게끔 가르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것에 분노하는 사람들에게 이걸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논리대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권을 뺏어야 돼. 그냥 죄를 지으려고 그러면 바로 손을 잘라버리든가 하나님이, 아니면 죄를 지을 마음이 안 들도록 마인드 컨트롤을 해버려야 돼, 모든 인류를. 그럼 이 세상에는 강도와 강간 뭐 이런 게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못할까요? 네, 할 수 있죠. 왜 못해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데. 말씀만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자, 오늘부터 심도한 죄 1g도 안 짓는다? 실시하면 하겠죠.
그런 생각도 안 들죠. 근데 거기에는 그건 참 사랑이라고 볼 수 없죠. 왜냐면 그거는 선택권이 없으면 그게 강요랑 뭐가 달라요? 강요하는 게 선택권을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위협해서 가는 게 선택권을 없애버리는 거죠. 등 뒤에 칼 들이면서 하라 그러면 누가 안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 보러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실상 이렇게 인간의 자유의지를 왜 주셨냐고, 왜 이 세상에 악하게 냅두시냐고 이렇게 하나님 탓을 하는 사람들. 근데 그건 하나님의 참 사랑이신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도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죄와 악과 어떤 이런 고통의 문제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건 무감독 시험은 언젠가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무한정 계속되지 않아요. 어느 시점에는 하나님이 결산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불합리함과 악을 선택 가능한 시점이 지금까지는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나 이 시점에는 반드시 끝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이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성경적인 세계관으로서의 대답이 있거든요. 근거로 계시록에 보면 새롭게 바뀐 모든 심판이 끝나고 새롭게 바뀐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안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선악나무가 안 나와요. 거기. 그건 뭐야? 더 이상 이 시험은 존재하지 않고 그때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참사랑 안에서 내가 악을 선택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으니 그것이 의로 여겨졌다라는 그 말씀처럼 부족하지만 때로 넘어지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의롭다고 여겨진 사람들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속에서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며 살아가는 것이고 무감독 시험 때 열심히 컨닝하고 그 자유의지를 애매하게 썼던 애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없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님이 지옥에 보낸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을. 특히 또 이렇게 하나님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그럴 거면 왜 지어놓고 지옥을 보내냐 막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서 무슨 사랑이냐. 하나님은 지옥을 보내지 않아요. 본인들이 지옥을 간다니까요. 지옥이라는 게 어떤 부동산의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하나님이 지옥을 보낸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하나님 나라와 지옥은 양극단에 있지만 본질이 비슷해요. 왜냐하면 통치의 영역이에요. 통치의 영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고요. 하나님의 세계관,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움직여지는 상태이자 장소이자 실존이죠. 근데 지옥에 가는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을 싫어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아요. 아까 그 비유에서처럼 내 거야, 내 인생 내 거야, 하나님 거 아니라고 그렇게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 나를 떠나서 이 죄악에 빠져 있지만 내가 너의 죄값을 이미 다 치루었다. 십자가 위에서 내 아들을 보내서 다 치렀다. 그를 믿는 자마다 다시 나의 통치 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내 편에서 열어놨으니까 너희가 여기에 반응만 하면 돼. 그걸 안 해. 그걸 하기 싫대. 그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래. 이 집 주인이 나고 이 건물 주인이 나고 내가 너에게 살 수 있는 길을 주었는데 당신 웃기지 말고 이 집은 내 거니까 헛소리 하지 말고 나가라는 거야. 건물 주인한테. 그럼 지금 건물 주인이 이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겁니까? 자기 스스로 지옥을 걸어가는 겁니까?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아무도 성경에 써있어요. 어저께 선교사님 말씀한 본문.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는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럼 뭐예요? 모든 이에게 사실상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근데 지들이 안 가는 거지. 지들이 하나님 싫다는 거지.
결론을 내주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주 흔하게 발견할 수 있어요. 그냥 포털 사이트 한번 딱 띄워서 보면 거기 일어난 일들, 뭐 애가 올해 학교를 안 나와서 보니까 뭐 실종 신고를 냈는데 알고 보니까 지네가 죽였더라.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들. 뭐 영국 배우에서 뭐 성추행을 하고 성폭행을 하고 한번 자면은 배역이 바뀌더라. 그런 것들. 쉽게 우리 주변에 쉽게 목격하잖아요. 그 근원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인간 나름의 자기를 왕으로 삼아서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갑질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은 그게 뭐 자기가 충분히 누릴 수 있고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죠. 걸리지만 않으면 돼 하면서 했댔고, 걸려도 한다는 얘기 뭐예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관행이었어요. 인간 스스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까지 성숙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시적으로 오픈북 무감독 시험을 지금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땅의 죄와 악과 어떤 이런 관계의 상처와 고통의 문제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믿는 그리스도인은 우리 삶의 영역에 있어서 이거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개인의 어떤 생각과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우리 가정, 우리 주변 직장들, 우리 만나는 친구들 관계 속에서 이게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가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냥 형이상학적인 그냥 뭐 생각의 노름, 기독교 사상 노름이 아니라 이게 실제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와 나의 집이 구원을 얻는 거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생각하는 거, 내가 판단하는 기준들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내고 그것이 드러날 때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이 우리 삶 속에서 이런 악과 고통의 문제가 여전히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올바른 대응을 하고 그걸 이기면서 적어도 내가 이런 악을 행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악과 고통의 문제다. 이게 반드시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 다뤄져야 돼요. 그래서 아주 우리 주변 일상에 있기 때문에 애들 언어로 다 초등부 선생님이 그 유대인들이 교육을 할 때 참 지혜로운 게 뭐냐면 아이의 언어로 이 현상을 보게 해요. 아이의 언어로.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정치적인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뭐 누구한테 투표할 거야? 뭐 이렇게 애들은 투표를 안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밥상머리에서 그걸 대화 주제로 삼는 거죠. 저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너한테 어떤 도움이 될까? 저 사람이 당선이 되면 아빠가 버는 세금이 어떻게 바뀌고 그럼 네가 받는 용돈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이런 현상, 아이의 언어로 그 현상을 볼 수 있게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주제도 마찬가지인 게 아이들한테 똑같은 질문 던질 수도 있겠죠. 예를 들면 너 언제 울었어? 언제 화가 났어? 희맘이가 자꾸 귀찮게 해서 내가 화가 났어. 그래서 귀찮아서 얘를 싹 저리 가라고 밀었는데 얘가 또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엄마, 오빠가 사실 오빠는 억울하지. 자기가 피해자인데 왜 그럴까? 왜 이런 갈등이 생길까?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왜 오빠는 동생을, 동생은 오빠를 왜 배려하고 사이좋게 지내지 못할까? 내가 이렇게 귀찮아. 왜 귀찮을까? 내가 편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런 아이 수준의 어떤 담론들을 끌어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자녀는 나만이 아니라 내 동생도 자녀일 수 있다. 그런 인식까지 커지는 거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개인화된 신앙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있는 거죠. 나는 너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나는 함이 아빠이기도 해.
그럼 아빠가 볼 때 하미가 오빠 얼굴을 핥혀서 상처가 나면 아빠가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반대로 하준이가 그래서 보복한다고 하미 얼굴을 같이 핥히면 아빠 기분이 좋을까 나쁠까? 그런 인식들, 어떤 죄와 악과 갈등의 문제들, 그런 거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하게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을 계속 이제 초등부에서도 또 가정예배 강조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5는 10계명 중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건 사실 그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거랑 연결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는지 하나님 얘기를 나눌 수 있기 위하여 안식일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안식일은 토요일인데요.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그걸 우리에 적용하면 이런 거죠. 주일날이 됐어요. 애들 교회 데리고 왔어. 이것만 해도 너무 힘들죠. 애들 막 복달 해가지고 막 아침에 안 일어나서 깨워 와서 막 밤 먹이고 옷 입히고 막 심함이 나가려고 옷 다 입혀놨더니 똥 쌌고 막 그래서 못 온 적 있어요. 그냥 옷 다 입혀서 나왔는데 막 똥 싸가지고 다시 씻기 이것도 다 다시 해서 그냥 안달복달해서 교회 애들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 마음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이렇게까지 했다라는 어떤 자기 의의가 좀 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해서 주의를 지켰다 이거지. 근데 그게 그렇게 안달복달, 물론 그것도 어려운 거 압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1시간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왔다 이거야. 집에 그럼 교회 도장 찍고 집에 오면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그렇게 이 자리에 주일날 1시간 앉아있다 가는 거 자체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안식일의 그 의미,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만나고 관계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들을 배제하고 떼어놓는 그 시간. 그래서 주일날 그렇게 왔어. 그러면 안달복달하고 그냥 마음대로 그냥 나머지 시간 뭐 그냥 알아서 사시면 사실 그게 원래 안식일을 지켰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럼 원래 올바른 적용은 뭐냐? 그 예배를 드리고 집에 와서 그날 가정에서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얘기. 아이 수준으로. 근데 이게 너무 저도 이제 그러려고 되게 노력을 하는데 이게 쉽진 않아요. 쉽진 않은데 원래 주일은 그거 하라고 냈던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안식일 내지는 신약에 와서 주일은 그거 하라고 하나님이 준 시간이지 너 놀라고 준 시간이 아니에요. 근데 그 안에서 놀 수 있어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그 안에서 그걸 발견해야 되는 거죠. 자녀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딸이 4살, 아들 8살이에요. 근데 얘네를 적어도 주일날만이라도 그런 가족끼리 그런 담론을 하면서 얘네가 나이가 먹겠죠. 쭉쭉쭉쭉 자라죠. 지금 수준에서는 아이 수준이 높지 않기 때문에 되게 쉬운 얘기밖에 할 수 없어. 아주 귀여운 모드로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하준이 건데 하준이가 불쌍해서 이렇게 베이블레이드 1개를 줬는데 그걸 이제 빌려줬는데 자기 거라고 우기면서 그러면은 하준이 기분이 어떨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가 숨쉬고 우리가 공기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또한 아빠 엄마가 이렇게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돈을 벌 수 있게 하셔서 맛있는 걸 먹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몸이 건강하게 하시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게 하시고 다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준이 하미가 교회에서 예배 드렸다고 장땡이라고 집에 와서 하나님 생각 안 하고 그냥 평상시에 그냥 하나님 상관없이 살면 마치 하준이 하미의 인생이 하준이 하미 것인 것처럼 살면 하는 기분이 어떨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 수준이 자녀가 잘하잖아요. 그럼 얘네가 성인이 되면 아주 깊은 대화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게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쭉쭉쭉쭉 쌓여서 오면은 나중에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모의 권위를 어디서 찾아요? 돈에서 찾죠. 보통. 야 그거 돈 누가 줬어? 그러면 애들 나중에 다 알바해요. 애들 나중에 직업 갖고 나가면 그때는 우리는 은퇴한 노친네요. 그냥 애들한테 짐이야 짐. 뭐 우리가 말하면 안 들어요. 왜냐면 존경의 근거를 경제력에서 찾았거든. 내가 돈 더 잘 버는데 이게? 오히려 내가 먹여 살려야 되는 짐인데 부모님.
그리고 힘, 물리적인 힘. 지금은 아빠가 힘이 더 세. 근데 아빠는 나이가 점점 들고 애는 더 힘이 세질 거라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그러면 힘으로 제압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근데 자녀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가르쳤다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모가 몸은 노쇠해도 이 영적인 능력은 더욱더 깊이가 있어지고, 애가 지금 쉽게 얘기하는 걸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근데 애가 나이가 먹고 성인 돼서 그거를 이 깊은 통찰로 성경을 다시 얘기해주면 애가 부모를 존경하겠죠. 와, 내 어릴 때 이거 이렇게 얘기를 했네. 그러면 더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돈을 못 벌어도, 우리가 은퇴해서 더 이상 자녀에게 경제적 이득을 못 줘도 그 아이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니다. 이 세상의 가장 귀한 구원을 알려주십니다. 그 가정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규 보조교사들 함께 모여서 오랜만에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죄와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세상이 엉망인가, 하나님 탓을 하고 절망하는 자들에게 이 놀라운 진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맡아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어린 영혼들의 삶 속에 그들의 언어로 쉽고 그렇지만 본질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지혜로운 방법으로 이 모든 것을 전달하게 하셔서 이 세상이 말하는 것대로 생각하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세계관으로 바라보는 죄와 고통의 문제 또한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의 모든 사역들 또한 주님 붙들어 주시옵고, 만나는 아이들에게 전할 말을 우리 입술에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